안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오늘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여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하는 삶을 통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25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출세의 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대영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30세에 영국 하원으로 당선되었고 그 후로 오직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그가 48세 되던 해에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제도 폐지의 비전을 세운 지 35년 만인 만 62세가 되던 해에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는 64세에 정계를 은퇴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72세 되던 해에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지 2개월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오로지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한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희생하며 바쳤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이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재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노예제가 폐지되는 것임을 그가 알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고 결국에는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노예 제도가 영국 전역에서 폐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하시다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과 유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가장 자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도 약속된 축복이 있고 내세에도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자님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목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두 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9장 31절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1절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10장 46절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 계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면서 주장합니다.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리고보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내려간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방에서 수도로 갈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전에 살았던 곳이 서산인데 서산에서 서울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서울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서울이 수도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갈 때 수도로 올라갈 때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이 고도상으로 여리고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렇게 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의 높은 지대에 건설된 도시로
당시 예수님의 일행이 머물러 있었던 곳으로 예상되는 여리고에 비해 고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룩한 곳에 갈 때에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올라간다는 표현 자체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9장 이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에 달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9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하는 말은 프로아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아고의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올라가는으로 번역되어진 아나바이논테스라고 하는 말도 역시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 것도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들 앞에 가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현재 분사 능동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장서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야기할까요? 세 번역을 포함한 다수의 번역은 여기서 놀라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객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객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는 행보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예의주시하며 어떻게 하시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담대하게, 힘차게, 마치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당당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 왜 저렇게 올라가실까? 한편 불편한 마음, 한편 두려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어렵고 고단한 길입니까? 아니면 쉽고 편리한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이 내용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길이고 어렵고 고단한 길이고 결국에는 사는 길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길이 오르막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쉽고 편리한 길인 것처럼, 죽는 길인 것처럼,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길인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는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수없이 많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라고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마지못해 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삶인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어두운 모습, 두려운 모습,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길은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런 당당함이 보이게 될까요? 우리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죽일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아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까지 아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아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아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아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까지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기까지 몰랐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해방되어서 중요한 자리에 앉으실 때에 한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앉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엇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왜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길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는 것을,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아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아느냐, 이것은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새벽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줄임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갑분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다, 이런 말이에요. 최애 들어보셨나요? 최애,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 이것을 최애라고 하죠. 얼추아, 설교신가가 처음으로 알게 된 말인데, 얼추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이 많아요? 뭐예요? 예. 이 얼추가가 무슨 말이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말이에요.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그래서 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니 곧 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니 말이 곧 내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현고 나영 비불.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중에 누릴 영광의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현고 나영 비불.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 내가 지금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나중에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면 지금 고난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아낼 수 있죠.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놀고 싶고, 지금 쉬고 싶고, 지금 자고 싶은데 놀고 싶은 거 덜 놀고, 자고 싶은 거 덜 자고, 쉬고 싶은 거 덜 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좋은 대학 내지는 좋은 직장에 취직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보장이 있으면 그것을 감내하고 열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 운동선수들 가운데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큼 운동을 많이 하는지를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죽은 선수인데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농구 선수를 혹시 아시나요? 이 선수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아침 먹기 전까지 웨이트를 엄청나게 하고 난 다음에 농구 슛 연습을 하는데요, 1000개를 한답니다. 아침 먹기 전까지. 다른 선수들은 다 자고 있는데 아침 먹기 전까지 1000개를 하는데 그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거는 포함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다른 선수들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땀 흘리면서 연습을 했을까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농구계에서는 마이클 조단 이후에 마이클 조단의 제일 가까운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세상의 비판과 손가락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이유가 일정 부분 한국교회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닌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 부당하게를 억울하게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음 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일부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우리가 세상에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참아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러분, 전제는요 무엇이에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로 벌써 부어졌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날 날이 가까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로 드려진 바울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 바울의 삶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결국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이것이 바울의 묘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묘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에서 싸우고는 헬라어로 에고니스 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싸움은 아고나인데 극렬한 투쟁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끊임없이 고뇌하는 전쟁임을 그가 알았고 그는 그 전쟁을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는 투쟁, 극렬한 투쟁.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영적 싸움 가운데 날마다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삶이 더 나아지고 모든 것이 더 수월해지고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수월해지고 편해질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 될 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 싫은 것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는 이런 삶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진 자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나는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한 걸음, 세상에 한 발, 믿음 안에 한 발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고백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삶일까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힘겹게 싸우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보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으면 수월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은 헬라어로 드로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운동 경주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경주자로, 운동하는 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바울 스스로도 경주했고, 그 경주하면서 그는 법대로 경기하면서 그 경주하는 길에서 그는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목적 없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결승선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집중했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는 결국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삶을 전쟁, 싸움으로, 또한 삶을 경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청지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다 감당했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것도 잘한 일이고 달려간 길을 마친 것도 잘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결국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과거의 전제와 같이 자신의 삶을 다 부어드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 이제 후로는이 있음을 알고 이제 후로는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이제 후로는이 있음을 모르고 이제 후로는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들어가세요?
이제 흐르는을 알고 이제 흐르는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흐르는 없다, 이 땅에서의 사가 전부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결국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광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흐르는 이라고 하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계시다면 지금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노벨은 신문을 보니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이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노벨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한 신문사의 실수로 기사가 잘못 써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노벨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오보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죽음의 상인으로 마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명예를 싣고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재산의 94%인 3,2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440만 달러를 기부해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신문의 오보로 살아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한 노벨은 이 오보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서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누릴 명예와 지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오직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함으로 우리 좀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그 명예, 그 지위, 대접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극렬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한 자리 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께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만 우리가 아버지 알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꿈꾸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만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전쟁과 같이 나의 삶이 다 부어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있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후로는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믿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제 후로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누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자빠질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지친 어깨를 아버지와 보듬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짊어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를 무겁다고 아버지 잘라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아버지도 짊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눈에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길에서 하나님을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분명히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극렬한 전쟁 같은 싸움을 매일매일 싸웠고 하나님, 경주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집중하여 그 경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장에서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잘라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십자가를 아버지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거워도 힘겨워도 하나님 때로 아버지 기억하더라도 주님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마쳤고요.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예배 영상을 송출하는데 성도님들 같이 새벽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믿음을 잘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